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에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아멘 주님 말씀해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그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주 한 몸을 동성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제 여기 뭐 난 거 보여요? 클로즈업 하지 마시고요. 여기 제 입술 위에 뭐가 났어요. 이게 구순포진이라 그래요. 구순포진, 헤르페스. 제가 이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건데, 이게 언제 나냐? 방금 말한 대로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구순포진이 터집니다. 이게 나는 사람은 계속 나고요. 안 나는 사람은 이제 피곤해도 안 납니다. 저는 이제 바이러스가 있어서 나는 건데, 그런데 요게 제가 예를 들면 하루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바로 생기지 않아요. 요 구순포진이 좀 저도 모르게 쭉 어떤 스트레스와 피곤한 상황 가운데 쭉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입술 주변이 간질간질해요. 그러면 이게 납니다. 그래서 하루 좀 잠을 못 잤다 요래서 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게 어느 날 간질간질 생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 한 화요일 날인가 여기 났는데 별일이 없었어요. 그냥 잘 자고, 제 생각에는 잘 자고 그냥 평범하게 흘러갔다 생각했는데 입술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이게 퐁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지 못해도 여기 났다는 걸 통해서 내가 뭔가 피곤했구나, 혹은 무언가 내가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요 구순포진 나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별로 뭐 스트레스나 피곤하지 않았는데 라고 살아가다가 제가 이게 퐁 터지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떠한 어려움이 한순간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떠한 결과가 드러나니까 내가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어떠한 결과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터지기 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면 좋잖아요. 이미 벌어지고 나면 내가 후회도 늦어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가 어떠한 스트레스 속에서 혹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무언가 안 좋은 열매가 있기 전에 꼭 한 번씩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은 하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삶에 그런, 마치 제 몸에 스트레스와 피곤이 쌓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거를 생각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이 이미 그 죄가 너무 커져버려서 나의 삶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게 있나? 내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죄의 요소 중에서 하나가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성적인 죄, 음행.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는 것 같을까? 왜냐면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의 문화 속에 그 음란한 것들이 너무나 깊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 음행이라는 그 죄가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진 않은지, 그런데 갉아먹고 있는데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지? 맞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데살로니가를 평가하자면 뭐 이렇게 좋고 나쁘고로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좀 좋은 교회였나요? 좀 건강하지 않은 교회였나요? 건강한 편이었어요. 매우 건강했어요. 엄청난 극찬을 하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네, 나쁘다고 했고, 네,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그래서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제가 이거 따로 PPT 안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1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무언가 복음 안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떠한 영역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있었던 지역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음행이었어요. 음행. 이제 성적인 죄. 음란한 것들, 성적인 죄. 자, 우리를 돌아볼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수련회나 아울리치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고 분명히 어떤 친구들의 삶에는 조금이라도 그런 말씀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룩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우리가 고치기 힘든 어떠한 죄에 빠져 있고 그 죄에 걸려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삶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 이게 이방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음란한 죄들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6장이었는데 5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자, 5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음행이 범해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심지어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이러한 음란한 죄는 짓지 않고 살아가. 그런데 바울이 들은 소식은 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도 안 하는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음란한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음란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사단이 이용하기 아주 쉬운, 아주 효과적인 유혹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 친구들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영향으로 그런 성에 대해서 더 호기심도 많고 막 이럴 줄 알고 남자애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알겠는데
여자애들은 어떨까 하고 좀 여자친구들이 모여있길래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괜찮니? 여자들은 해당이 안 되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의 얘기에 따르면 사실 다를 게 없대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분명히 큰 유혹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남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행이라는 이 유혹들, 과연 우리는 왜 이 유혹에 빠지는 걸까? 이게 좋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음란한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릴까? 이 음행에 빠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크게 4가지, 3가지 플러스 1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생활적인 요인이에요. 우리의 신체적인 그런 요인. 크게 2단어로 말하면 도파민 그리고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음란물을 보거나 어떠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그로 인한 순간의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성적이 올랐거나 어떠한 내가 뭔가 성취했을 때 도파민이 생기는데, 그 성취감을 내가 평상시에 이루지 못하니까 다른 도파민의 요소를 찾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쇼츠도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음행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그 도파민에 취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한 것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르몬,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이 시기에 좀 성적인 궁금증도 생기고, 그러한 호르몬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런 음란한 것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심리적인 요인. 자, 이제 우리가 다 중학생이 되고 청소년기가 되니까 성에 대해서 궁금증이 엄청 많이 생겨요. 이제 신체의 변화도 있고 그런 어떤 성장이 있다 보니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런 호기심으로 어떠한 성인물 혹은 음란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나아가면 심리적인 요인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중독에 이르게 돼요. 중독에. 도파민적인 어떠한 것들을 찾거나 혹은 어떠한 궁금증에 대한 무언가가 너무나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거기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관계, 성적, 나의 삶에서 어떠한 도피처, 그러한 것들로 음란한 것들을 또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내가 집중하고 나의 마음을 거기에 줄 때 잠시나마 내가 고통받고 있는 부분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거기에 중독이 되고 계속해서 거기에 나의 삶을 의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음란물을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3번째, 사회적인 요인이에요. 저는 요즘은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고, 이 사회적인 요인이 뭐냐? TV, 유튜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음란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접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찾지 않아도 중간에 광고라든지 어떠한 영상들을 통해서 쉽게 떠요. 더 나아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TV를 통해 나오거나 유튜브를 통해 나오는 그런 매체 자체가 우리를 그런 음란한 곳으로 너무나 쉽게 인도합니다. 이제 좀 꼰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TV나 영상 매체에서 요즘과 같은 그런 노출을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음악 방송만 틀어도 어떠한 뮤직비디오든지 그냥 틀면 정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나 간단해요. 더 나아가서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요즘 TV에서 너무 쉽게 말해요. 너무 쉽게 말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평범하구나, 다 하는구나, 당연하구나, 별거 아니구나 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부터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이거는 남학생, 여학생 상관없이 이 TV에서 하도 그거를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참 저는 여기서 입에 담기도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냥 대중매체에서도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우리도 별거 아니구나, 별게 아닌 게 아는데도 우리가 듣고 보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성적인 것에 노출되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뭐 음란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쉽게 얘기하죠. 모두가 당연히 음란물을 본다는 식으로 얘기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입니다. 사회적 요인, 음란한 행위, 그 음행들을 마치 문화처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처럼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꼰대, 문화를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요즘 세상은 안 그래 라고 하면서 분명히 음행이고 분명히 죄인데 그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별 감흥이 없다, 무슨 얘기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 현혹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문화에 너무 깊게 빠져서 죄로서의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세 가지 요인, 생활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요인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바로 영적인 요인입니다. 영적인 요인. 오늘 말씀에서 19절 말씀,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6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영적인 요인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지금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고로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하면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란한 죄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18절 말씀에 내 죄를 씻고 19절에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가시는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그냥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위험하냐? 이게 왜 위험하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막 살기 때문이에요.
막 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저 호주 제 핸드폰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제 핸드폰이에요. 그쵸? 제 거 맞아요. 잘 나오죠? 네, 살아있는 핸드폰입니다. 이제 제 거니까 소중할까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겠죠? 그쵸? 저에게 소중한 핸드폰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제 거기 때문에 제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오. 이렇게 했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어. 왜 그래? 내 거야 이거. 안 깨졌어. 다행이다. 제 거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해요. 진짜 이렇게 가다가 팍 떨어졌어. 살아있나? 살아있다. 다행이다. 근데 이러다가 제가 예화로 이렇게 하는데 깨졌어. 제 마음이 찢어지겠죠? 찢어지겠죠. 자, 핸드폰 하나 빌려볼게요. 주영아, 핸드폰 좀 빌려줄래? 핸드폰 좀. 고마워. 제 거는 카메라가 2개인데 얘는 3개네요. 삼성. 제 거보다 비쌀 것 같아요. 네, 진짜 핸드폰이에요. 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네, 고마워요. 제가 못해요. 제 핸드폰은 할 수 있어. 왜냐면 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깨져도 내가 내 거를 한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제가 주영이 핸드폰을 던져서 못 받았다. 그런데 깨졌다. 상상도 하기 싫어요. 내 게 아니면 더 조심하게 됩니다. 생각해봐요. 생각보다 여러분, 내 거보다 남의 거 우린 더 소중하게 여겨요. 내 교과서에는 낙서해도 친구한테 빌린 교과서에는 낙서하기가 어려워요. 조금은 할 수 있죠? 핸드폰도 그렇고요. 친구한테 뭐 옷을 빌렸어요. 근데 캠핑 갔다가 탔어. 뭐 예를 들면 충격적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소관 안에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내 스스로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내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내가 탕후루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좋을까요? 그쵸? 이 먹는 게 좋아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내 몸을 소중히 돌보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초콜릿을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먹고 싶대. 너무 원한대요. 견주 있어요. 견주. 나는 애완견이 있다. 나는 내 강아지에게 강아지가 원하니까 마음껏 초콜릿을 먹이겠다. 손 들어볼까요? 없죠? 다행이네요. 없어서. 우리는 생각보다 나보다 내 것보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더 많은 관심과 그것을 더 소중하게 다릅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정말로 나의 삶이
음행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의 삶이 이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갉아먹히지 않으려면 조금씩 갉아먹히다가 되돌릴 수 없는 나의 삶에 그런 악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음행이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행이라는 죄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전혀. 지금 음행에 빠져 있거나 빠져 있지 않거나 상관없어요. 언젠가 우리의 삶에 사탄은 분명히 음행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내가 내 삶을 꽉 쥐고 있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겠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에게 소홀할 것이고, 그 소홀함이 우리를 음행이라는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우! 고리타분해! 결국에는 전도사님, 그러면 내 삶을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 있어서 구속하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말씀에 내 삶을 구속시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탕후루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탕후루 먹지 말고 밤늦게 레드불 마시지 말고 에너지 드링크 있잖아요. 막 몬스터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음행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난 음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소홀히 다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대요. 그 값이 뭐예요? 맞아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인생을, 나 자신을 1,000원짜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1,000원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0원으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값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봐주시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그것이 진짜로 나를 위한 삶이에요.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진리로 만드는 것이 나의 삶을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로 나를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혹시 나는 지금
음란한 죄로 지금 이 말씀에 어떤 찔림이 있거나 혹은 그런 음란한 죄 이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삶에 이미 죄가 있는데도 나를 소홀히 여겨서 그 죄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머물게 있고 하진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내가 소홀히 다룰 정도로 그렇게 허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막 살아야 될 정도로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멋있게 이끄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평소에 살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어떠한 음란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나는 그 음란한 죄를 부모님이 보시는데 대놓고 할 수 있다면 손 들어볼까요? 없죠? 없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청소년 시기에 밤에 컴퓨터 몰래 하다가 그때는 그 이상한 감각 기관이 발달을 해요. 소리는 안 들렸는데 있어. 바로 알트 탭 탁탁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오는 것이 기가 막히게 느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주영이 한 번만 잠깐 앞으로 다 나와볼래? 좀만 도와줘. 앞으로 와봐. 여기 앞에. 빨리. 맞아. 너야. 핸드폰을 잠깐 켜줄래? 네. 돌아봐 주세요. 주는 거 아니야. 자, 주영이가 이렇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를 들면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할게요. 게임하는 척만 해줄래? 게임하는 척 한 번만 해줘. 보통 가로로 하지 않냐? 가로로. 이제 리얼리티하게. 그렇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영이는 누가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나를 발견했어.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게 거의 매주 있는 일이에요. 저기 앉아있으면 뭐하냐 애들이 고마워요. 들어가 주세요. 누가 보고 있는 거를 여러분 알잖아요. 그 행동을 못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음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맞다. 성령님이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음란한 행위를 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이거는 이 행위가 약간 선수들이 세레모니 할 때 많이 하는데, 자, 2번 치고 이렇게. 아주 따라할게요. 하나, 시작. 좀 멋있죠? 요게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똑똑 똑똑. 성령님이 여기 계십니다. 똑똑. 성령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중간중간에 혹은 뭐 농구하다가 골을 넣었을 때든지 무언가를 했을 때 탁탁탁 매일매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행위 안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가 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요. 나를 큰 값을 치르고 사셨고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러한 마음과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행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의 탈출구, 그리고 사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음행 가운데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문화이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음란한 죄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주님, 그런 음란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해주셔서 내가 그 음란한 영으로부터, 음란한 행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런 기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죄, 또 나만이 알고 있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방치해놨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삶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을 버리시고 사신 너무나도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삶의 음란한 모든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그 누구보다 내 스스로보다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